2015년 7월 12일 줄 오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한 지역에 하나님 피로 사신 성경들 있는 지역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며 여기는 소수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무리들을 지켜주셔서 생애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교회에 합류하고 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얼마나 성경대로 실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성도들이 신실하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사역은 변함없이 순수성을 유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의 정통성을 유지하며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는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 늘 채우게 해주시며 또 우리가 기도로 응답받아서 사역을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때론 실수하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때론 교회에 향하여 아버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죄라도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경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용서했고 우리가 얼마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또 하나님께 보복하고 아뢰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성도들 간에 밀착된 교제와 아름다운 성도의 그 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말씀 제목은 참 사죄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참 사죄와 용서. 최근에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이며 또 역사적인 실화입니다. 한 살인범이 배차 판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이 되는 사람은 미국에서 유명한 명사요 고위공직에 있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많이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동생이 죄를 짓고 사형장으로 나가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자신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견디다 못해서 대통령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찾아가서 자기 동생을 사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대통령은 그의 형의 나라를 위한 공헌을 생각해서라도 사면을 허락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나라의 공헌과 그 공직에 대해서 동생의 사면권과 바꾼 것입니다. 형은 대통령의 사면장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감옥으로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에게 그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만일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사면을 당해서 너는 자유를 얻는다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동생은 대답하기를 살길 등등한 목소리로 내게 사형 언도를 한 판사를 내가 먼저 찾아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불리하게 증언해준 모든 증인들을 모조리 죽일 것이다. 형은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형은 돌아서서 아무 말 없이 감옥에 나오면서 대통령의 사면장을 찢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죄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안에서 세상에 대한 관조로 참 사죄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죄 용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하여 함께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은 다양한 주제로 제시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참으로 많은 설교자들이 본문으로 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77장 3절, 4절을 놓고 설교하는 구절은 아주 극히 드물어요.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드뭅니다. 대부분 다 무익한 종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사마리아인, 그런 부분에서만 그렇게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 대해서 설교하는데요. 이 17장 3절, 4절에 대해서 참으로 사죄와 용서에 관한 설교는 극히 드뭅니다. 저도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대해서는 처음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17장은 다양한 주제로 제시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함께 공간복음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약간은 다른 선상에서 그러나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교리적 대상이 주로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대화란의 교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두드러지게 이방인들에 향하는 말씀이 많아요. 마태복음은 달란트 비유지만 누가복음은 문화의 비유, 이방인의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에서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시대적 경륜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향하는 말씀들, 교리적으로 대화란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7장 이 3절, 4절도 이 용서의 법은 교리적으로는 사실 대환란에 해당하는 문맥입니다. 대환란 때는요, 믿음이 있고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개했는데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 용서를까지 해야만이 그들의 의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환란은 오늘날 은혜의 시대처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구원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시대에 산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도 간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 오늘 다음과 같은 이 용서의 법에 관한 것에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교회에서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지침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명료하죠? 간단합니다. 죄를 지으면 꾸짖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3단계. 꾸짖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걸 몇 번이나,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시 대환란 동일한 용서의 법이죠. 마태복음 18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형제 각 사람을 그들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자백하고 사죄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용서에 대해서 서신서에서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용서한 것이라. 신약에서 용서의 법은 항상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너를 구원하였듯이 너도 그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트려버립니다. 또 죄는 성도 간의 벽을 만들어버리고 교제를 막아버립니다. 더군다나 그 죄가 이간질일 때는 성도 간에 불신을 낳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의 문제는 성도 간에 있어서 교회 간에 있어서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의 과오를 용서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과오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베풀어져서 즐겁고 또 용서받아서 고마운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용서받는 사람이 기쁠 것 같아요? 용서하는 사람이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이 기쁘죠? 받는 사람은 더 기쁜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느닷없이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줘야 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오늘 본문에 나온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당시에 믿음의 시련을 거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아마 마음 좋은 사람은 3번쯤 용서해 주지만 나는 예수님의 그래도 제자이니까 내가 큰맘 먹고 내가 7번은 내가 용서해 주리라. 그래서 나 자신은 7번까지라고 아직 통 크게 용서해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번씩 70번까지라고 하노라 했어요. 베드로가 7번 말했지만 7번에 70번, 77에 49,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죄를 짓고 또 교회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그 부분에서 죄를 지을 때 참고 견디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신이 죄 지은 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를 용서하는 건 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서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단히 발생하는 어떤 죄와 용서에 관해서 그런 절실한 질문을 베드로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 자신의 자녀가 누군가에게 상처와 실망감과 또 죄를 지었을 때 그 당사자가 하나님께서는 당사자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입니까? 아니다. 7번씩 70번이에요. 490번이나 되라. 여러분은 그를 490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407번씩 이르면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무한정 용서라는 얘기죠. 그러나 저는 신약성경에서 성경을 통해 보면 죄는 무한정 490번 이상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용서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의 용서가 있기 전에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용서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제목을 참 사죄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지은 것입니다. 사죄를 했으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실행되어야 하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 당사자가 죄에 대해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것은 죄구나.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부터 20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인간의 몸 안에는 죄성이 늘 잠재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거듭났다 하더라도,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하더라도 내 안에는 죄성은, 여러분, 이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는, 이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평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질지라도 여러분의 겉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내 육신과 내 과거의 옛사람은 늘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동할 때는 그것은 곧 내 안에 거하는 죄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아, 그거는 죄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나예요. 그렇죠? 내 안에서 나오는 것과 생각과 다르다면 그건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웃고 교제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진실성 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인사를 드리더라도 솔직하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죠? 예. 건성으로 인사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악수해서 늘 의리하는 그런 악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 기대와 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죄라고 스스로 인증을 해야 합니다. 과거 독일이, 지금은 이제 독일이 됐지만 과거 동서 냉전 시대에서 동베를린과 소베를린이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는 통일이 되기 전에는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이 늘 대치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는 우리나라죠. 북한과 남한입니다. 수도 베를린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뉘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서베를린에 한번 옛날에 서독이라고 하죠. 서베를린의 한 남자가 아침 일찍 길을 가는데 공터에서 뭔가 큰 산더미처럼 쌓인 게 발견되었어요. 남자는 그 산더미처럼 그 쌓인 곳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악취가 났었습니다. 가까이 보니까 쓰레기 더미를 누가 거기다 다 쏟아놓은 것이에요. 이런 광장에 누가 쓰레기를 더미를 쏟아놨을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혼을 내야 된다. 어디 그렇게 한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까? 했더니 어떤 한 여자가 말했어요. 오늘 제가 새벽에 나왔는데 저쪽에서 커다란 트럭이 넘어왔어요. 몰래 무엇인가를 잔뜩 쏟아놓고 도망쳐서 쫓아와 보니까 쓰레기였습니다. 그것을 내다버린 사람은 바로 동베를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트럭을 싣고 서베를린 다 쏟아놓고 간 거예요. 여자가 가리킨 것은 동베를린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더 복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점잖해 보이는 한 남자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남자가 말을 마치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튿날 동베를린에 사는 한 중년 남자가 주택가에서 좀 떨어진 그 공터에 무엇인가 산더미처럼 쌓인 걸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까 자신의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이것도 이게 웬일이지? 동베를린에서는 구하기 힘든 생필품이 가득 쌓였던 것입니다. 어느새 남자 주변에는 주명 수십 명이 모여들면서 영문도 모른 채 그 물건들을 가방에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편지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은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것을 남에게 주기 마련입니다. 이 한 줄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동베를린 사람에게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그런 이유로 몰래 쓰레기 더미를 서베를린에 이렇게 내다 버리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게 돼 있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간질하고 성토하고 그런 것들은요, 내 안에 그것이 가득 차다는 얘기예요. 예. 동일하게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맞받아치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쌍하지 않아요? 예.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나예요. 그러죠? 예. 내가 나오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그건 죄에 대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라 하겠습니다. 죄는 죄로 먼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과오를 범했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번째가 자신이 한 행동이 죄였구나. 그가 죄였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까지 모르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까지 진행이 안 되면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참 사죄와 용서가 전제되려면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한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앞에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내가 잘못했다. 명백한 나의 잘못이다. 시인해야 합니다. 최근에 사건, 사고들 많이 터졌죠. 예. 과거 코오링에서 저기 만든 그 대학생들 숙소에서 무너져서 사람 죽었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 잘못이다. 메르스가 온 나라를 다 이렇게 뒤집어 놨을 때 삼성병원에서는 아주 뒤늦게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옆구리 찔러서 절받기로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요. 참 사죄와 용서에 있어서는 사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시인해야 된다. 그거 내가 잘못했다. 그랬을 때 그 받는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요? 확실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대구에선가 어디선가 화학공장에서 사고 나서 몇 명 죽었죠.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화나 케미칼에서 공개적으로 그건 우리 잘못이다 시인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사태가 수습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과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생각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성도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교회와의 관계 회복, 목회자의 관계 회복은 당사자가 나가서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안 하면 그건 또 위선자가 되는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이 찾아오고 기쁨의 교제를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꽃하는 보리처럼 싹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과거 광야에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지도자를 통해서 민수기 2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솔직하게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물러가게 하고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게 한다겠어요. 살려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재판관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재판 10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나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러나 우리가 주께 구하오니 오늘만은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살려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사무엘하 11장과 24장은 다윗에게 두 가지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하나님이 유독 거기 없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신의 부하 장수들은 모두 전쟁에 필타인 전쟁에 보내놓고 자신은 한가롭게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본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그 충성스러운 장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어요. 밧세바를 데리고서 밧세바를 간음함으로써 장수의 아내를 자신의 여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아이까지 낳은 거지. 자신의 신복 장수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했던 것입니다. 살인죄, 살인교사, 그 다음에 증거인멸, 그 다음에 간음, 네 가지 죄를 다 져버려서 한 번에. 하나님께서는 4배로 갚아줬어요. 나단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첫 번째 한 것이 그의 말이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많아지자 자신의 요압 군대 대장에게 내 백성이 싸울 수 있는 군대 수를 한번 세어하려 보라. 그걸 왜 세어하려요? 헤아려 보라. 왕이여 그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했지만 끝까지 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를 개수하라고 했죠. 사무엘 2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의 수를 센 후 다윗이 마음에 가책을 받은지라 그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이제 내가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죄악을 제하여 주소서. 내가 매우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대가를 치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추적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한다면 반드시 자백해야 되겠죠. 교회에 대해서 성도 개인에 대해 잘못했다면 그건 내가 잘못했다. 철저히 신했을 때 그때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가 용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용서의 선포가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용서받아야 할 자의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은 철저하게 자신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은 분명히 죄를 지었다. 잘못한 것이다. 용서하기는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용기를 내므로써 용서를 받잖아요. 그 대가로 받잖아요. 회개 없이는 용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죄함이 없는 용서는 값싼 싸구려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싸구려 자비예요. 만약에 한 가해자가 주님의 용서의 가르침을 악용해서 오늘 말씀처럼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처럼 용서를 받으려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사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쉽게 그냥 용서한다고 했을 때 한다면 그는 앞으로 그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더 나쁜 죄를 지를 수도 있어요. 고마워하기는 그냥 그것을 역용하는 것입니다. 더 그것을 자신의 죄를 떠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10중 8구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 죄 용서를 선언하시면서도 그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으면서 죄인이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가 회개함을 통해서 힘을 발휘하기의 위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만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늘 내가 말하였으니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혼을 고치소서. 내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늘 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참 사죄와 용서에서 선행되는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죄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사람들 앞에 시인했으면 그 죄로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죠? 또 죄를 지면 안 되겠죠. 사실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 말씀 사실 썩 맞지는 않습니다. 대환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 했는데 사죄하고 용서받고 또 가서 또가 죄 짓고 사죄하고 용서받고 이것을 7번이나 용서라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한 번 죄를 짓고 사죄해서 용서받았으면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설령 한 번 더 하더라도 그 다음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돌이키지만 그곳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보시면 부터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인데 내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도다 라고 하니 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더라.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묻기를 너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더라.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예수께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음으로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자, 용서받았고 여러분 이렇게 치유받았으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욥기 34장 31절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받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는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죄악을 행하였다면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죄 짓고 사죄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사죄하고 용서받고 그것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면은 그게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된 사죄와 또 참 용서가 있다 한다면 죄로부터 돌이켜야 정상적이겠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줬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나는 모두 다 잘한 것인가? 나는 항상 하나님께 떳떳한 것인가? 그런 기회 때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과오가 없는 것인가? 내가 혹시 더 하나님께 더 매달리지 않고 내가 더 무릎 꿇지 않은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혹시 자백하지 않는 일이 있던 것인가? 내가 육신적으로 했던 일이 아닌가? 했던 일은 없는 것인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러난 죄가 있다면 더 죄에 대해서 멀리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교회에 손실을 가하고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파괴하는 시도들은 용서할 수 있는 전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죄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공개적으로 그를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증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 아, 저 사람이 사죄하고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저 사람이 했구나. 뭔가 돌이킴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가정이 1년 전에 이 교회를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회유하고 이간질해서 그러고 나서 그만 다닌다고 하고 1년의 공덕을 깨고 다시 교회를 다니며 출석한다는 그런 사람들, 정말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인간이라면, 그리스도인 이전의 사람이라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자신의 죄를 사람들에게 용서 구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그 당사자에게 나타나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의 양심은 과연 있는 것인가? 이런 가정, 이런 형제를 볼 때 참 마음이 씁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그건 분명히 우리의 죄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저 또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라가 된다고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지켜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간증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나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사실 미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예요. 그렇죠? 용서해야 같이 나갈 수 있어요. 과거를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건너가게 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멈춤이 아니라 계속 자전거 타는 것처럼 전진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맺히고 막힌 관계를 풀고 다시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렇게 용서하면 우리가 서로 자유롭게 됩니다. 자신이 먼저 자유로워지고 용서받은 사람도 자유로워져서 더 좋은 사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죄와 용서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죠. 주님께서 상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길을 잃은 우리가 올바른 주님의 길을 알게 되었어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서의 그 형벌로부터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간증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할 권한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의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죠. 그렇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그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결론적으로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용서는 인간의 의지나 결단으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가 참으로 자백하면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죄인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참으로 사람들에게 자백하고 사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한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또 교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참 사죄를 하고 용서를 빈다면 우리도 용서하지 못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죄와 용서는 선택도 권면도 아니에요. 참 사죄를 했다면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에게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에는 이 눈은 그건 율법이에요. 그렇죠?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했어요.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막 오히려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성도에게 성토하고 그 사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루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간증은 결국은 칼자루는 여러분이 지고 있는 것이 그렇죠? 예.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고 서로 무례히 행하지 않고 존중함으로써 혹시 또 상태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잘못했다면 그걸 지적한다면 그거 내가 잘못했다. 솔직하게 시인해서 다시 돌이키고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우리 천안 성령침례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